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영지주의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영지주의자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빛이시다. 그 하나님은 빛이시며 생명이시다. 그 하나님은 그리고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곧 어둠에 거하는 것이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러 오셨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어둠이 있더라. 그럼 그 어둠의 핵심은 결국 뭐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에게 계명을 가르치노니 그것은 옛 계명이기도 하면서 새 계명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며, 그럼 이 새 계명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느냐? 어린아이 신앙이지만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야 되고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야 한다라는 관점 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어린아이 신앙을 조금 더 한번 점검해 보면은 어린아이 신앙은 하나님을 누구로 하느냐? 아버지로 하는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기초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도 알아요.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한 신앙은 차원이 좀 다르죠. 이 어린아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 아버지라고 부른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할진데, 이 성령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할 뿐만 아니라 또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린아이 신앙은 결국 또 어떤 단점도 있느냐? 쉬 쓰러지고 넘어져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자꾸 무엇에 머무르게 하느냐? 육신에 머무르게 하는 거죠. 이 육신의 인본주의적 신앙을 갖게 해요. 인본주의적 육신,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게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게 누구냐라고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의 신앙을 찾고 가장 약한 자를 건든다고 했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린아이 신앙을 자꾸 건드려서 자꾸 사람을 따라가게 하고, 사람을 따라감으로 육신적인 모습에 머물러 인본주의 신앙으로 타락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 그렇죠. 이게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죠. 네 아비는 마귀니라. 누구? 거짓의 아비 마귀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네 아비는 거짓의 그 아비인 마귀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빨리 안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은 빨리빨리 양육을 받아서 선한 일꾼으로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회 일꾼으로서 빨리 자라가야 될,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이지만 어린아이 영성의 신앙이 길어지면 얼마든지 사단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납치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잘해야 된다는 신앙 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에 청년의 영성, 청년의 신앙은 결국 누구냐 그랬을 때, 청년의 영성은 흉악한 자와 싸워서 무엇하는 자다? 이기는 자예요. 단순히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자가 청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시편 110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시편 110편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의 모습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상이라 하셨도다. 아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 우리는 잘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죠. 즉 시편 110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로부터 쭉 말씀의 내용 가운데 3절의 말씀에 볼 때 주의 권능의 날, 즉 영적인 싸움을 하는 날,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날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라고 말했을 때, 놀랍게도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무엇이 줄거이 헌신한다. 근데 그 주의 백성이 결국 누구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누구다? 청년들이 주께 무엇하더라?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청년의 신앙은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누가 되는 자냐? 군사가 되는 자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자로서 예수님이 나아갈 때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헌신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예수님이 나아갈 때로 당연히 나아가서 예수님이 싸우는 영적 싸움에 동참해서 우리도 그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승리자가 되냐고 했을 때 그냥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군사는 요한일서 2장 바로 13절 14절의 말씀을 연이어 보면은 가장 먼저는 무엇한 자냐? 강한 자예요. 무엇으로 강한 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강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님처럼 나아가 악한 사탄 마귀에 싸울 때는 거죠. 근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점을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점을 보면은 3번의 시험을 받아요, 사단에게. 근데 3번의 시험을 받을 때 잘해야 될 것은, 그에게는 분명히 뭐가 있었냐?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은 있어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긴 했으나 마귀가 떠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지금 성령 사역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분들의 공통점입니다. 말씀이 최고야. 맞아요. 저도 누구보다 말씀이 최고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는 있어서 이기는 것 같지만 걔가 나를 떠나지는 않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마 제가 지난 3월 달부터 얘기를 했을 거예요. 4월 성회도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뭔가 느끼는 거죠. 계속 기도할 때면 느끼는 거예요. 지금 뭔가 엄청난 공격이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느껴요. 그럼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죠. 결국 네가 나를 누구로 인정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역을 못할 리가, 별별 방법으로 다 동원해서 사역적인 부분이나 교회적인 부분이나 개인적인 부분이나 또는 집의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건들지만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왜? 내게는 가장 먼저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겨요. 근데 단순히 이기는 것만 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죠.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3번째 드디어 왔을 때 마귀야 무엇하라? 물러가라고는 선포를 하는 순간 마귀는 떠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어둠의 영에 공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의 공격은 있지만 싸워 이겨 선포를 통해서 그를 쫓아내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이게 청년의 신앙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청년의 신앙의 위치까지는 올라왔다. 아멘. 왜? 지금 우리가 싸워 이기고 있으니까요. 싸워 이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년의 신앙은 됐다. 그렇다면 더 영적인 무기, 더 말씀의 깊이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멋지게 싸워 이기는 그런 청년의 신앙을 늘 소유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한번 은혜를 받으며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그 세 번째입니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바로 아비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아비의 영성, 아비의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 시편 다시 한번 아까 참 시편이란다. 요한일서 다시 한번 2장 13절로 14절로 아비드라라는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아비드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아멘. 14절로 내려와서 아비드라 역시 있습니다. 시작. 아비드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멘. 자, 중요한 신앙의 구분을 지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하나님을 누구로 알아요? 아버지로 알아요. 그런데 반면에 아비의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누구로 아느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래. 이것은 이제 우리들이 의미적으로 풀어봐야 돼요. 그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이 말하는 태초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성회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태초의 개념과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의 개념은 천차만별이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말대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서 이 땅에 세워진 시작의 개념의 태초예요. 그래서 제가 조선족, 아까 한족들 얘기를 했죠. 일본에 가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일본 신학생들보다 사실은 한족 신학생들, 진짜 중국인 신학생들 훨씬 더 많아요. 그들이 사용하는 그 성경책을 보아서 제가 이 설명을 했더니 그 가운데 신학생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봤더니 진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를 뭐냐, 시초로 했어요. 시초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는 그들이 쓰는 한자를 그대로 태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해요. 우리는 똑같이 태초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해요. 왜? 자기들의 성경은 시초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시초. 그러니까 어느 한 시초예요. 시초. 그들의 의식 속에 태초는 이 시초 위에 있는 또 다른 세계가 또 다르게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그 태초로 이해를 해요. 사도 요한은 좀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말씀에, 요한복음에 참 많이 나오죠.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보면은 태초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태초, 그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언제부터? 아버지와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했던, 가졌던 영화가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가졌던 영광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부터 했다고 말해요? 창조 이전의 영적 세계다. 창조 이전부터라고. 이게 바로 태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의식하는 태초는 시초, 창세기 1장의 시초 그 이전에 있는 또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로부터의 태초의 개념은 우리 눈에 보이는 태초예요. 공허하고 혼돈했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태초를 얘기하는 그 시초를 얘기한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태초는 그 시초 이전에 있었던 진짜 영의 세계,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한 번도 누구도 봤다고 말할 수 없는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의 그
태초의 시대, 바로 그 시대를 지금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창조 전부터라고 말했던, 창조 전부터 당신과 내가 함께서 가졌던 그 영광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있을 때 창조진의 영적 세계부터 있었던 그 태초를 얘기해요. 그때부터 있었던 태초를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안다는 거죠. 자, 그냥 어린아이 신앙은 내가 이 땅에서 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알미라 한다면 여기의 모습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즉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럼 하나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제게 있는 느낌입니다. 어디 주석에도 달려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하나님을 아는 암과 아비의 신앙으로서 태초 이전의 영적 세계부터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알매, 이 차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제 내면 깊숙한 곳, 제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면 제 뱃속 깊은 곳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울컥하면서 쭉 올라오는 그 느낌이 뭐냐면 구원의 감격이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쓴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면 엄청난 구원의 감격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처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알아도 그 감격은 무시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신앙이 깊어져서 조금 더 신앙으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서 아비의 신앙으로 느끼는 구원의 감정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보면 알지만 조금 더 영의 세계가 깊어지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감으로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 그런 겁니다. 야, 내가 구원받는 것에 이미 창조전의 영적 세계부터 무엇되어 있었느냐? 예정되어 있다는 예정론의 개념이에요. 저도 이제 이 은혜를 입고 2년, 그러니까 2009년 9월 달에 은혜를 입고 김해에 그 기도원에 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막 이렇게 정리했을 때 창조전의 영적 세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모습이 이제 갑자기, 물론 그들도 조금씩 있지만 지성으로만 알던 것이 갑자기 뭔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인격적인 성령 임하면 내게 성령께서 무엇 해주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찾아서 한 3주 전부터인가 그래서 계속 제가 막 프린트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자꾸 떠올라서 뭐 도서관까지는 제가 갈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창조 이전의 영적 세계 부분의 모습을 많이 살펴봤지만 사실은 우리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 내에서 창조 이전의 영적 세계에서 다뤄진 어떤 내용들이 많지를 않아요. 몇몇 이단에서 조금씩 다뤄놓은 것은 있고 그 외에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깨달은 이 부분의 모습이 이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나아가서 3년간 성령의 조명 속에 이 복음을 재정립한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자기가 가진 복음을 제출했다 그러죠. 우리 성경은 제출했다, 제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미 그분은 돌아가셨기에. 그리고 우리를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까지는 전에 더 깊은 영성의 모습에서 3년간 두문불출하고 철저히 주님의 조명을 받아서 드디어 제출해서 제자들에게 네 복음이 정상적이라는 부분의 모습을 인정받는 것처럼 이게 뭔가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잘한다는 개념이 인정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이 주의 종이 그나마 창조전의 영적 세계됨을 조금이나마 깨닫는 이 부분이 틀리지 않았다, 이단화되어 있지 않았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의 모습을
뭔가 좀 확증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어느 모 단체에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메시지가 이렇게 날라온 거예요. 창조진의 영적 세계를 다룬다라는 그런 부분에 탁 떠올라서 제가 뭐 거기를 가봤을 때 거의 많은 부분, 다루는 부분이 조금씩 다른 맥락으로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루는 부분이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의 모습에서 거의 한 7, 80%는 같은 맥락으로 봤다는 게 제게 자신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창조의 영적 세계를 느끼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면서 제가 막 영적인 환희를 느끼고 막 기쁨을 누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어느 때부턴가 이게 창조진의 영적 세계부터 내가 구원이 예정돼 있었다고 하는 개념을 발견했는지는 성경 안에 나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했을 때 바로 이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내가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니더라. 이미 하나님은 창조의 영적 세계부터 나를 택하였고 나를 구원받도록 무엇해놨더라? 예정에 나왔다는 이것을 알면서 사도의 영적인 환희가 달라지는 거죠. 영적인 흥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 이것만도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조금 더 영적 깊이가 깊어지니까 창조전의 영성부터 택함 받은 자녀요, 예정 속에서 나는 구원받은 내 자녀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 결국 사도 바울을 순교의 길을 걸어가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놨더라. 아멘. 그 구원의 확신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도들이 그걸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1장 한번 3절로부터 한번 4절 7절까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네, 3절로부터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무엇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거예요. 나만 깨닫는 것이 너희도 깨달아가면서 에베소 교회에 전할 때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하셨다?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하셨다? 예정하셨다. 무엇으로 예정하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더라. 이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우리의 결국 무엇을 사하셨더라?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하며 아주 귀한 부분의 영적인 가장 기본적인 교리. 사실은 저는 성결교 목사이기 때문에 성결교 목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교리 속에서 예정론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장로교에 보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성결교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생 때부터 신대원을 다녔어도 예정론적인 입장 속에서는 사실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교리가 무서운 게 딱 이거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느 순간 성경은 분명히 예정이 써 있어도 은연중에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음 속에 있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놀라워요. 근데 이 은혜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에베소를 읽었어도 전혀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다가 이 은혜에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 주님이 딱 깨닫겠을 때 이 예정론의 개념이 내게 확 와닿아지니까 이게 다시 하나님께서 풀어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확증받은 거예요. 그분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가끔 이렇게 매스컴도 타고 많은 이런 부분 속에 홍보도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람이라 한다면 결국 확증받을 만하고 나도 자신감을 가질 만하다 해서 지금 이제 전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또 한 부분도 있어요. 창조주의 영적 세계부터 하늘의 것이 열려졌을 때에 이루어진,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는 사건 안에서 히브리서 9장 안에서, 근데 이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많은 주석을 찾아보고 어디를 찾아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적인 부분 속에서 창조의 영적 세계는 하늘에서 먼저 모든 사건이 이루어졌고 땅에 성취하는 사건의 개념으로 연결시켰을 때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없어. 아직은 저도 어려워요. 누군가가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다뤄본다면 저도 자신 있게, 이단까지 소리는 안 들어도 안 들어붙은 소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는 부분 때문에 많이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거룩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창조 이전의 영적 세계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왜? 태초부터 계신 누구를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서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이 구원의 확신, 이 정말 구원의 확신, 이것은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을 아는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출발점 속에서는 영접이란 개념으로 하나님의 아들, 어린아이 신앙적인 모습으로 연결시켜놨지만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죠.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창조의 영적의 17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아비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창조 전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만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란 사건이 창세기 1장에서 17장으로 건너뛰죠. 근데 그 중간에 14장, 15장, 16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성령님이 등장하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이 성령님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신앙에 창조의 영적 세계를 아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개념을 보면서 부족하지만 그래 이거야 라는 이 비밀 때문에 저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이 예정론이 까딱 잘못하면 극단적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너는 처음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너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하러 예정되어 있어 라고 하는 부분 속에 매여지게 되는 이건 좀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너무 예정되어 있던 이 모습 속에서 이게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까딱 잘못하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민의식,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선민의식이 자기들의 선민의식 강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모습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이방인들을 무엇합니까? 배타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데 이방인을 배타해요. 그리고 결국 신앙이 타락해요.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찾으러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택해놓는데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이 선민의식 때문에 괜찮아 라고 하는 부분이죠. 나는 택함 받아서 괜찮아. 그래서 다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근데도 나는 괜찮아. 나는 택함 받았어. 한 번으로 영원한 구원이야. 나는 택함 받았어는 잘못된 영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너뜁니다. 나는 너희를 먼저 구원시켜 이방인을 구원시키기를 원하는데 니들이 거부하니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어. 그동안 정신 차려. 그리고 그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구원했다? 이방인을 구원하면서 역으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오늘 현실이죠. 그럼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이 차원으로 끝나면 우리는 잃어버린 어린 양이 되어 또 얼마 전 타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 속에 있지만 육이 살고 있으니 그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이죠. 마지막 가서 내 목숨 뺏겨버리면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아니더라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존 오웬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결국 똑같은 관점 비슷한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철저히 성령님 안에서 인격주의 성령님 안에서 죄와 싸워 이기게 될 것이며 결국 인격주의 성령님 안에서 구원으로 자라가는 영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분은 잘 몰라요. 신학적인 부분에서 존 오웬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의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고 싶어요. 다시 한 번 더. 어쨌든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영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예정론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너는 처음부터 구원받기로 너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해 이게 아니에요. 성건용 목사가 구원받지 못하러 예정되어 있으면 저는 이미 지금 목사의 노릇을 하고 목사로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발버둥을 쳐도 저는 결국 어디란 얘기예요? 지옥이란 얘기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유도 없고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도 지옥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왜? 결국 지옥 이 가짜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여러분도 가짜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분별력을 떠나서 성목사 잘못해서 떠나서 더 좋은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은 구원이 있지만 가짜 못해서 가짜 밑에서 그때 나름대로 구원을 받는다고 은혜를 받는다고 있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지옥일 거죠. 왜? 제 자신이 소경이니까 여러분도 소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개념이 잘못 적용이 되면 아주 무서운 예정론이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발견한 모습은. 그래서 제가 이 은혜 있기 전에 누구보다도 목사기 때문에 성경에 관심을 가지면서 고신치국 목사님과 함께 한 1년 정도 이렇게 잠깐, 1년이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되나?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김포에 넣어도 이렇게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그 저는 선결교 목사니까 저 혼자만 12명 정도 있어요. 저 혼자만 선결교 목사, 다 장로교 목사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많으니까 묻는 거죠. 저보다 조금 더 연배가 높았던 분인데 제가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때였으니까 물었어요. 그럼 가룟 유다는 뭐냐? 가룟 유다는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하기로 예정돼 있던 사람이야. 그렇게 딱 잘라 얘기하니까 제가 막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성경 속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구원 논의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부분을 보니까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기로 예정됐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딱 얘기할 때는 얼마나 제가 성경적인 갈등을 느끼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도 더 이상 이제 배울 것이 안 되는구나 싶어 제가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자, 누구의 교리가 옳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는 예정은 어떤 개념이냐? 다음은 디모데전서 2장 한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네,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누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느냐? 모든 사람이에요. 현재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장차 예수를 모든 믿은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무엇 받기를 원한다? 구원.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관점과도 연결시키면 같죠. 하나님의 나라와도. 그래서 시편 119편 바로 19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들의 영적으로 주님 홀로 가고 계실 때 하늘과 땅 이 모든 만물이 무엇으로 만들길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길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땅에 그 땅과 하늘을 만물을 풀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결국 무엇이 이루어지를 원한다? 구원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를 원한다. 이 관점 속에서 결국 예정론이라는 거죠. 극단적인 예정론을 통해서 너는 처음부터 구원받기로 돼 있고 너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기로 돼 있다면 그러면은 이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은 말씀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모습들을 통해 봤을 때 주님의 관점은 이렇게 좁은 것이 아니라 넓어요.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혹시라도 구원받지 않게 예정되어 있으면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이유가 없죠. 그리고 자기 사람이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가룟 유다의 사건을 기록한 사건인데 가룟 유다 2절의 말씀에 이미 가룟 유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걸 주님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절 말씀이 뭐냐면 자기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무엇한다고 그러냐?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사탄에게 속아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아 결국 구원을 빼앗겨버린 거죠. 자기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기로 예정되어 있으면은 자기 사람이라고 할 표현이 없죠. 내 사람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고 회개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을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우리 예정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영적 세계를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했느냐?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쓰기를 원했는데 예레미야가 거부해요. 나는 말이 어둔합니다. 나는 못 배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 있었죠.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이미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셨노라. 아멘. 자, 창조의 영적 세계 개념까지는 없지만 엄마 아빠가 만나서 사랑하기 그 이전부터 이미 주님께서 무엇했다? 예레미야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이미 복중에 잉태되어 있을 때 그때 이미 무엇했다? 구별해 나왔다. 누구로 구별해냈냐? 열방의 선지자로서 구분해놨다. 이것을 보면은 정말 여기 있는 성곤영 목사라는 존재예요. 정말 제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은 맞아요. 저도 목회를 그만둘 때가 분명히 그만두려고 할 때 있다고 그랬어요. 그만두려고 할 때가 있었지만 저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 저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리고 복중에 있을 때 주의종으로 이미 구분해 놓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을 것에 대한 선자로서 주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세워 놓으셨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이걸 생각해서 거기에 적용시켜 보니까 정말 제 영성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영적인 환희가 달라져. 영적인 이 흥분이 달라지는. 맞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악한 사탄마귀가 아니야, 주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셨어.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의 말씀에 주님께 우리 연약하여 기도할 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해 주심으로 중보기도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어떤 것이든지 가장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든지. 정말 이거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감격 자체가 다르구나.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았던 어린아이 신앙의 피라미드 이 같은 이 신앙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한 차원 높은 신앙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영적인 감격, 이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만을 고백한 게 아니죠. 이 창조의 영적 세부터 가진 구원의 감격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분들 두 부분의 모습이 대표적으로 있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아멘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다? 은혜대로 한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언제부터다? 영원한 때 전부터 창조전의 영적 세계부터 가지고 있던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구원받음을 고백해요. 디도서 1장 2절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디도서 1장 2절.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군데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무엇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성이 어떤 영성을 가졌겠냐는 거죠. 이 은혜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 선제로 세우셨다는 것처럼 주의 종에 대한 모습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맞아요. 이것이 결국 어느 때부터느냐? 하늘에 있는 영의 세계, 창조의 영적 세계부터.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3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무엇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는 내게 이루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언제느냐? 부르짖을 때. 그럼 부르짖을 때 이루어진 사건의 모습이 언제냐고 보니까 2절 올라가 보니까 이미 뭐라고 그러냐? 하늘에서 일을 무엇하는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일을 무엇하실 성취하실 하나님께서라고 하면서 제가 탁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예전에는 예레미야 3절 말씀을 알았단다면 이 3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이 이미 언제서부터냐? 이미 2절에서부터 있었다. 그럼 어떻게 했었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2절에서 어디에서 이미 하늘에서 계속 일하고 계셨고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그 때가 되니까 어디서 이 땅에서 결국 무엇 하셨다? 성취하셨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주기도문도 달라진 걸 느낀 거죠.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땅에서도. 결국 무엇이냐? 영의 세계가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거룩한 때가 되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땅에서.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이미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고 드디어 때가 될 때 이 땅에서 무엇 해주는구나?
성취시켜 주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다시는 기도의 힘을 저는 얻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성취되지 않았다? 그래도 어디에서 이미 일이 진행되고 있다? 하늘에서 일이 진행. 근데 기도가 멈추면,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멈추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겠어요? 멈추겠죠. 그러나 끝까지 멈추지 않으면 하늘에서 계속 일이 진행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는 주님의 그 원하신 때가 됐을 때 결국 내게 성취시켜 주시는구나. 그래, 기도에 힘을 잃지 말자. 맞아요. 이 부분의 모습. 그러니까 창조진의 영적 세부터 주는 이 건강한 영성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의 정신이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아멘.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할렐루야. 이 구원의 확신, 창조의 영성부터 택하면 이 구원의 확신이 되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죽어요. 주를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결국 주를 위하여, 살아도 결국 주를 위하여. 왜? 나는 누구의 것이기에? 주님의 것이기에. 아멘. 바로 이 영성의 모습, 우리 모두가 갖고, 이 은혜와 능력의 모습을 갖고, 우리 살아는 평신도는 평신도로, 목회자는 목회자로 당연히 정말 목숨을 하나님께 바쳐서 순교각오, 일사각오라는 이 순교의 정신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냐 봤을 때, 두 번째 아비의 신앙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비의 신앙임을 얘기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라, 우리는 주님 안에 새 것이 되었으니 즉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은 말대로 신분의 세탁입니다. 신분. 우리의 존재가 누구예요? 처음 예수를 믿어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는 신분의 세탁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누구냐? 에베소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드니까 우리는 본질상,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누구예요? 진노의 자식이에요. 이 진노는 결국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단의 자식임을 얘기해요. 근데 5절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무엇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의 모습이 결국은 신분이 세탁된 거예요.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대단히 감사하지만 아직도 내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는 내 영성은 누구의 영성 안에 있냐? 아직도 사단의 영성 안에 있는 옛사람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신분은 세탁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딸은 됐는데 아직도 성향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의 말씀에 유혹을 쫓아, 즉 유혹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무엇하라? 벗어버리니까 어린아이 신앙 안에 있으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옛 성향들, 옛 사람의 그 성향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언어는 언어대로, 생각은 생각대로, 행동은 행동대로. 그러니까 분노하고 화하고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이런 모습들의 모습이 계속 우리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죠. 아직도 저 친구는, 아직도 저 사람은. 그렇죠?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본 거죠. 아직도 무엇에 머물러 있구나?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구나. 그럼 어린 신앙의 핵심이 결국 뭐냐? 육신을 따라가더라. 육신을 따라간다는 건 무엇이냐? 아직도 내가 사람을 따라가는 인본주의 신앙이다. 인본주의 신앙으로 나타난 열매가 뭐냐? 시기와 질투와 다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계속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시기와 질투와 다툼 속에서 교회가 빠개지는 거죠. 니파네파가 나눠지니까.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 보는 겁니다. 아, 그래, 어린아이 신앙이 이런 신앙의 모습이구나. 그러면 결국 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태초전에 영적 세부터 계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이 거룩한 신앙을 가졌을 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죠. 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존 오웬이라는 그 목사님도 잠깐 제가 인터넷에 들어서 존 오웬이 누군가 그러고 잠깐 와서 제가 한번 딱 살펴본 다음에 잠깐 살펴봤을 때 결국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의 결국 추구하는 영성도 삶이라는 부분에 강조했는데, 그 삶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만 삶에서 영광이 나타남에 대한 부분을 기록한 것을 보고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아, 맞구나. 참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많은 자들에게 분명히 영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참 훌륭한 목사님이구나 싶은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맞아요. 어린아이 신앙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아비의 신앙의 모습으로 갖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 바로 4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으로 옛사람이 또 빨리 벗어버려라. 그리고 빨리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이 결국 뭐냐, 에베소서에서는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무엇함으로 거룩함을 지으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저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역시 바꿔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지 무엇을 쫓아?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에서는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랬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서는 그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는 거죠. 결국 창세기 때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누구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는 계획을 세우시죠. 그때 나타난 그 형상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 결국 뭐냐는 거죠. 모양이라는 개념은 외적인 부분 속의 모양을 말한다면, 형상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내적인 모습이죠. 내면. 모양은 우리의 눈과 코와 귀와 입, 예수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존재일 수 있어요. 외적인 모습으로서. 왜? 주님도 분명히 눈이 있고 주님 분명히 귀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에 다윗이 참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는 거죠. 이곳에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를 볼 것이고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이곳에서,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있는 이곳에서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볼 것이다. 눈이 있다는 얘기죠. 나는 너의 기도를 무엇할 것이다? 들을 것이다. 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눈이 있고 예수님도 귀가 있고 예수님도 손이 있고 예수님도 발이 있고 우리와 같은 외적인 모양을 갖고 계시다. 그러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부분 속에서 그 형상이 뭘까? 결국 내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에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결국 예수 피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약속에 의해서 우리들의 존재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는 것은 결국 어린아이 신앙을 저는 설명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왜? 어린아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아직도 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욕심을 따라가요. 정욕을 따라가요. 바로 이 신앙에서 피하여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진 무엇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성품이라는 저 부분의 모습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저거를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결국 우리들 속에 회복되길 원하는 거죠. 이게 결국 아비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마음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를 원했을 때, 회복될 때 결국 주님이 우리들에게 귀한 것을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이 본질을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무엇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참 데살로니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쭉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 방금 읽었던 베드로후서 4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대부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으로 주시는 열매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성건영 목사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는 게 결국 뭐냐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네, 하나님의 본성을 한마디로 표현한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하나님은 무엇하다? 거룩하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무엇하라?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한마디로 딱 말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그 성결이 결국 거룩이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에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무엇해야 된다?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 신앙 여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이거예요. 이게 결국 아비의 신앙이에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요한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누구로 표현했냐? 거룩.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했냐? 사랑. 한마디로 간단히 말한 거죠. 그냥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우린 거룩하신 하나님도 거룩한데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결국 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영성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부분의 모습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구체적인 모습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거룩이고 사랑이에요. 결국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다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은혜 읽기 받기 전까지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목사이면서도 이 은혜 받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도 집사람을 향해서 생각하는 부분의 모습이 지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냥 아내이니까 아내일 뿐이지, 성도를 사랑하는 만큼, 그러니까 내가 제 아내를 성도만큼도 사랑을 못한 거였어요. 성도는 참아줬고, 성도는 기도해줬고, 성도는 기다려줬는데 내가 내 아내나 아이들은 사랑하지 않았고 참지 않았고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도 저는 목사였고요, 저는 사랑했다고 말했어요. 만약 제가 이 은혜를 입기 전에 그리고 제가 죽었다. 왜? 잘못이라는 개념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한 번도 회개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죽었어요. 근데 천국이요? 정말 저는 끔찍했어요. 끔찍했습니다. 이 은혜를 하고 제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디모전서 1장 13절과 요한일서상 20절 이거였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상처를 준 먼저 집사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상처를 준 그 집사님을 모시다 놓고 제가 먼저 당당하게 무릎 꿇고 내가 참 신앙인이요 진짜 신앙인임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한, 그리고 순종의 모습에서 그분에게 무릎 꿇고 제가 정말 집사님 잘못했어요. 저 때문에 많이 마음 아팠죠.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저는 분명히 무릎 꿇어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주님이 아까 제게 그 음성을, 집사람을 통해 그 음성을 주지 않았으면 혹시라도 아마 더 늦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참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작하면서 그것부터 가장 먼저 원했어요. 집사람도 제게 와서 은혜 받을 때도 기쁨에서 기도할 때 있지만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여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까지 그거 하고 나서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즉 우리가 살아온 바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싸워놓고 나는 원래 성격이 뭐라고 하면 나 성격 더러운 거 인지 알았어 그러잖아요. 성격 더러운 거 인지 알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성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사탄은 이미 내게 성품화, 인격화 시켜놓은 거, 이거를요. 내 성향화 시켜놨어요, 이게 사탄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 받으면 부드러워진다고 그랬는데, 굳은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성령 받았다 하면서 하나는 안 부드러워졌잖아요. 아직도 강팍해요. 아직도 뭐? 하고 또 화내고, 아직도 화낼 거 다 화내고, 분낼 거 다 분내고, 그리고 속고 있다는 생각을 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그러니까 이 아비의 신앙이라는 관점이 청년의 신앙을 뛰어넘는 아비의 신앙이라는 관점의 모습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을 하죠.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제가 우리 딸내미나 아들에게 또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제 솔직한 심령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인데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영성을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우리 아빠처럼 살아야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의 이 참된 아비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근데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아, 괜찮아, 천국 가. 한 번도 잘못해봤다고 먼저 무릎 꿇은 적도 없으면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이 저는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주님과 관계에서 1대1로 풀어요. 근데 사람에게 지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지은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로 풀기 전에 수평적인 관계에서 먼저 풀고 와서 주님 앞에 풀어야 그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냐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 범한 죄도 무조건 한패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는 것처럼 착각한 거죠. 아니었어요. 주님은 땅의 것이 풀려야 하늘의 것이 풀린다고 그랬어요. 땅의 것 빨리 풀어야 돼요. 내가 천국 가야 돼요. 나 구원받은 자로서 고뇌도록 자라가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땅의 것 빨리 풀어야 돼요. 그거 묻고 두고 있으면 주님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 바로 그거잖아요. 바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고 말하면서 저 바리새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결국 형제, 우리 가족 간에서 욕하는 자,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시험하는 자, 이래서 그들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자, 이들의 존재를 얘기하면서 그런 일들이 생각나거든 그랬어요. 그렇지만 너희는 심판받는다, 지옥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분명히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제가 욕하는 자. 그래서 그러고 이런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두고 찾아가서 그를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와서 내게 드려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의 것을 다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기본적인 윤리, 단순히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이 기본적인 윤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차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것보다 고차원적이고 그보다 고차원적인 도덕법이고 고차원적인 윤리법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똑같은 것으로 대비시켜 놓으니까 나 했어 괜찮아 라고 말하며 자기 의를 자랑하든지, 아니면 뭘 그까짓 것 같고 그래, 하나님 앞에 그냥 잘못했으면 용서하면 됐지라고 말하는 우리의 착각을 빠지게 하는 모습.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에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거룩의 부분입니다. 이 거룩이 결국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영성인데, 이 거룩을 저버리는 데는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과 7절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다?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쭉 하면서 거룩이 뭔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7절 8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 즉 거룩하게 하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무엇합니다? 저버립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성령은 누구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성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내 삶이 거룩하라고 성령이 오셨는데, 거룩할 성이잖아요.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이 성령님은 능력에 앞서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 영이 나를 거룩하게 하라고 주셨는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거룩하지 않다 한다면, 거룩하라고 성령 오신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 똑같다? 버린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난 성령 받았어요? 능력만 나타나는 것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성령 받았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처음 목회성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뭔가에 대해 쭉 나눴죠. 그리고 마지막 능력이죠. 근데 그 능력마저 준 것도 능력을 행사하라서 누구 병 고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들을 통해서 예언과 그리고 환상과 꿈, 대표적인 거죠. 그런 능력들을 통해서 결국 위기가 왔을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하게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게 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격적인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차원이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능력이 없어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이게 나의 변화예요. 우리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변화성은 주님 만나는 거룩한 영성이죠. 날마다 주님 거룩하게 만났다고 하면서도 내 성향은 그대로 있고 옛 성향 그대로 있고 아직도 이런 성향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단순히 능력 나타나는 것 때문에, 그럼 그 능력을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죠. 정말 성령님 주신 영광, 능력인지, 아니면 영령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타락된 나의 모습에 또 다른 어둠의 영이 지금 나를 건들고 나를 이렇게 이용하고 나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아직도 성령께서 나를 쓰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있고 하는 거지. 이 모습이 점검되지 않으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를 철저히 다루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각도로 이 성령사에게 적용되길 원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단순히 나타나는 능력 갖고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성원의 모습을 시작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타락해요. 왜? 우리의 관점에서 얼마든지 남자 거의 목사님들 같으면 거의 대부분의 모습이 이성을 만나죠. 그리고 거기에 꼭 물질이 개입되어 있잖아요. 그럼 물질의 유혹에, 이성의 유혹에 누가 쉽게 안 넘어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지 않으면, 주님의 인격적인 성령이 거룩하게 나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누구든지 자유치 못하다는 거죠. 아무도 자유할 수 없어요. 이기는 것뿐이죠. 솔직히 고백하면 이기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느냐? 있지요. 없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유혹받지만 이기는 거예요. 성령 이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함의 형상의 회복이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죠. 파솔로 주님께서 바로 그 부분,
그래서 이 신앙의 모습을 가질 부분의 모습을 말하고, 이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했을 때 이것이 결국 아비의 영성이에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모습을 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를 영혼력이 거룩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 거룩하게 보존될 영하는 모습이 바로 데살로 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어떻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아멘. 주님이 내게 강림하셔 재림하셔서 나를 만나길 원하고, 우리를 들려서 휴거시키기 원하고, 마지막까지 신앙 안에 남은 자가 되길 원하는 자의 모습이 있을 때 너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이 무엇 되길 원한다? 보존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까 다시 보면, 아까 제가 들어가서 베드로서 1장 8절과 11절 말씀, 베드로서 1장 베드로서 1장 8절과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너희가 어떻게? 넉넉히. 할렐루야.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넉넉히예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자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요. 근데 이거에 반대된 교회가 누구냐? 갈라디아 교회죠.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8절과 9절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아까 우리 존재가 어떤 일이, 아까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 본질상 진노의 자들 그때를 얘기해.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지금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아멘, 하나님도 아신 바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알면 주님도 나를 무엇해야 한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언제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죠. 그 열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시작은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건강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비의 신앙을 가진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무엇이냐? 타락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뭐랬어요? 다시 약하고 무엇? 천한 초등학문, 결국 율법이죠. 율법 자체, 율법주의자로 흘러간 거죠. 이 율법주의로 흘러간 것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는 뭐로? 다른 교훈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교훈에 왜 너희들이 빠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내가 할 수 없고, 너희들이 왜 한순간 이렇게 자꾸 다른 교훈에 빠져버렸니? 왜 약하고 천한 그 학문의 율법주의자 의식에 빠져버렸니? 그래서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도 아신 바 된 신앙 안에서 타락했다는 거죠. 다시 율법주의자, 다른 복음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쭉 말씀이 나오죠. 그들의 인성 자체가 달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9절의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19절, 4장 19절 뭐라고 고백하는가? 4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결국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결국 무엇한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결국 형상을 뺏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는 자가 아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구원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성이 다시 해산을 쓰고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해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갈라디아 교회 처음처럼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히려 첫 신앙 때는 아비의 마음을 가졌고, 첫 신앙 때는 아비의 영성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 고리타분한 신앙에서 젖어지고 습관적인 신앙 안에 젖어지다가 어느 순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 모든 것이 내 성품화돼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지 않나? 그럼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충만하게 임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그리스도의 장성한 여인 분리까지 자라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다. 아멘. 자, 놀라워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누구는 많은데, 스승 가르치는 자는 많은데 누구는 없더라? 아비는 없더라. 아비의 영성을 가진 이렇게 많지 않더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당히 말하죠. 나는 아비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음으로 뭐 됐다? 낳았다고 말하는 아비의 영성이 있음을 얘기해요. 바로 이런 모습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결국 아비의 신앙에 이르는 모습, 즉 구원이 이루 자라가는 건강한 영성의 모습이 회복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에 강파고 완악한 나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부드러워지는 심령,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심령을 통해서 구원으로 자라가는 건강한 영성의 주인공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비의 영성은 결국 뭐냐는 거예요. 아비의 영성. 자, 첫 번째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 본성인 거룩과 사랑, 이 본성이 회복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태초 이전에 영적 세계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았다 한다면, 반대로 구원하신 하나님도 알았으면 반대로 무엇도 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이게 아비의 신앙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이걸 별로 없어요. 아비의 신앙이 잘해야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두려워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아멘.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결국 마지막 때, 주님의 결국 목적, 하나님의 거룩한 때가 이루어질 그 때에 악인과 의인을 주님 분이 무엇한다? 심판하신다. 악인만 심판이 아니에요. 의인도 무엇해요? 심판하세요. 근데 그 심판이 우리를 천국으로 심판하는 거고, 악인은 그 심판이 결국 지옥으로 심판하는 거고,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놀라워요. 성경은 베드로는 이걸 이미 깨달았어요. 주님을 부인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깨달았던 부분의 모습이 뭐냐? 베드로도 4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한지 아니하는 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할 것이냐. 누구부터 심판한다? 하나님의 집.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에스겔서 9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바로 이렇게 심판한다 한다면, 그러면서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에스겔서 9장의 구약의 말씀에서는 장로부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에게 적용시켜보면 목사부터 있지 않을까요? 어린아이 신앙부터 심판받는 게 아니고 아비의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장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장로, 목사부터 차곡차곡 심판해 간다 한다면, 그나마 그 이후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어떠하겠느냐. 근데 순종이 단순히 일반적인 구원의 개념으로만 말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성의 존재가 아비의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에서는 어떤 신앙인가요? 근데 이것이 결국 무엇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아비의 신앙인데, 그 경외한다는 포베오라는 그 원어의 뜻은 두려워하다, 놀라다, 존경하다, 경외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두려워하라는 그 개념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모습을 얘기할 때 두렵다라고 표현했어요. 경외한다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단어를 두렵다라는 단어로 표현한 단어의 모습은 심판과 연결됐을 때 포베오라는 원어가 두렵다라는 단어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왜?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두렵다고 그랬어요. 얘들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하나님을 무엇하라고 그러냐?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게 경외예요. 특별히 심판의 모습과 연결된 그 두려움, 그 단어를 쓸 때는 두렵다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이 포비아라는 원어가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의 신앙이 아니면, 어린아이 신앙은 철없어요. 진짜 철없으니까 주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줘요. 그러나 아비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영원토록 기회를 줄 것이다. 흔히 말할 때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우편에 있던 자와 같이.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구원해 주고 싶어서. 근데 아비의 신앙 먼저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때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언제든지 나는 심판받고 언제든지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지금부터 준비되지 않으면, 아비의 신앙은 이걸 항상 준비된 자고 사도는 항상 순교를 각오하고 있었고 항상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모습 가운데서 당당히 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이 두려운 거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조금만 더 살면 가능할까요? 무엇 때문에 조금만 더 살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살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항상 준비되지는 안 돼요. 언제든지, 특별히 목회자는 더더욱. 지금 우리는 너무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별로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한다할지라도 우리는 신앙 안에 절대 변질되질 만큼 준비된 아비의 신앙,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나를 심판할 수 있다라는 모습에서 또한 주님을 두려워 여기는 신앙, 바로 이 신앙의 모습을 가질 표현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라기 3장 16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결국 경외하는 자를 찾을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내 역시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무엇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저 기념책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일반들의 그때 흔히 말하는 기념하는 그것이 행위록과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행위라고 해석되지도 않았어요. 하여튼 일반적인 모습에서 분명히 나를 기념할 만한 그런 모습 책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의 모습을 생명록이라고 저는 그 모습을 저는 해석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누가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자가 있었죠. 사무엘상 2장 바로 16절 이후로 쭉 넘어가서 18절 2절 말씀에 쭉 넘어갔을 때 결국 엘리의 생긴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였죠. 그래서 그들의 존재가 2장 30절 이후에 쭉 말씀을 들었으니까 네가 나를 존중했기에 나도 너를 존중하지만 네가 나를 멸시했기에 나도 너를 멸시하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결국 멸시당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신앙을 가졌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쓰러져 넘어져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어요. 죄와 싸워 이겼지만 계속 이겨나가고 있지만 한 번 쓰러지고 넘어올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번마저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결국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서 2장 4절 5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로마서 2장 4절 5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어느 날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무엇을 진노를 내가 무엇하고 있다? 쌓고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 주신 거 멸시하지 마세요. 그 오래 참으심이 영원토록 오래 참으실 것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정도가 됐다 한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무릎 꿇어야 돼요. 바로 무릎 꿇어야 돼요. 바로 예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운전하다가도 아차 싶으면 바로 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리고 금방 사역하면은 저는 운전하다가 제가 콜록콜록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바로 사역 들어가요. 약한 샤탄마귀야, 네가 나를 또 유혹했어. 그래서 또 순간적으로 감정을 욱하게 만들었어. 내가 명령하는 분노의 영 나가라고 말하면 또 금방 콜록하고 또 나가고, 그럼 또 제 마음이 또 시원함을 또 느끼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려고 애써요. 저는요, 내일 새벽에 가서 새벽기도 와서 이게 아니고 잠잘 때 회개 이게 아니고 그 순간 그 즉시 깨닫게 할 때 바로 언제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 당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그 즉시예요.
하나님의 이 회개의 기회 주신 거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멸시하면 주는 나를 멸시한대요. 오히려 진노가 쌓일 거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런 영성 안에서 결국 우리들이 가질 바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두 절만 찾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날마다 나를 저 복종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남은 구원시켜 놓고 혹시라도 나는 몰라 무엇 받을까? 버림받을까? 이 영성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심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늘 주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마지막 3절 2장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무엇하라? 이루라 그랬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무엇하라? 이루라. 지금 이루라고 하는 이 원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원어가 생각하는데 그 뜻은 결국 뭐냐?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갖고 구원을 이루라. 이룬다라고 하는 개념의 에이스가 아니고 이루라고 하는 이 원어는 또 다른 것이에요. 영어로 해석하면 만들라예요. 만들라. 이미 얻은 구원의 모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켜가면서 더 구원의 완전한 구원에서 항상 새롭게 구원의 이렇게 모습을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그 원어적인 의미가. 이걸 구원을 이루라고 해석을 했어요. 구원을 만들라고 그러면 우리가 가진 개념하고 좀 차이가 나니까 그 단어를 이루라고 표현했는데 의미 속에서는 바로 이거예요.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결국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영성이에요. 이 신앙이에요. 절대 구원 얻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과 청년의 신앙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상당히 고차원적인 신앙인데 놀랍게도 아비의 신앙이 아까듯이 스승은 많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우리가 정말 봐서 어린아이 신앙을 더 뛰었다고 생각해요. 교만해서는 아니고요. 왜? 그래도 지금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그나마 악한 영과 싸워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은 아비의 신앙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비의 신앙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복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이 경외의 신앙 가운데 우리 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